오늘 에스겔 39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은 곡과 그 군대를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그 시선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25절 말씀인데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푸리라.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열심을 내요. 누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이스라엘이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 이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열심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나니 이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셨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죄,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 후반부에 또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더니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주시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자녀가 잘못된 길, 위험한 길로 갈 때 그냥 네가 좋으면 가라라고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맞겠죠? 위험하니까.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이 막힐 때가 있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막으시는가? 왜 이렇게 못하게 하시는가? 왜 주지 않으시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열심, 실패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살리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잘해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들이 이제 충분히 반성했으니까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누가 돌아오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값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모든 영광과 존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살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오늘도 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열심, 어떤 열심인가라고 할 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열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요, 그들의 죄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내가 내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진정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단순히 그냥 고향,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죠. 땅을 되찾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좀 괜찮게 사는 것, 그것도 물론 복일 수 있지만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 가장 큰 참된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 이 동행하심,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처럼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내 힘, 내 능력, 나의 어떤 것으로 잘할 수 있는가? 물론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럴 때마다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쭉 순종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졌을 때, 힘이 없을 때, 그때도 우리 성령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25절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열심을 낼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열심은 식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식지 않는,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교정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잃을 때, 힘을 잃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열심으로 다시 일어나고 힘차게 달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나오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약한 것을 붙잡아 주시며 무너진 것 회복시켜 주시며 더 거룩할 수 있도록 또 정결할 수 있도록 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돌보심 회복해 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